19세기 유럽은 철과 유리로 뒤덮이고 있었다. 산업혁명의 굉음 속에서 세상은 직선의 질서와 속도를 찬양했지만 스페인 카탈루냐의 한 청년은 그 반대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 가우디. 그에게 건축은 수학이 아니라 기도였고 도면은 계산이 아니라 신의 언어였다. 낙엽의 곡선, 파도의 흐름, 나뭇가지의 나선 속에서 그는 신의 설계를 보았다. 이 가난한 주물장인의 아들이 훗날 돌로 신을 찬양한 건축가가 되어 바르셀로나의 하늘을 새롭게 그려낼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 그가 남긴 불완전한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다. 1. 자연이 가르친 건축. 1852년 스페인 카탈루냐의 작은 마을 레우스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안토니 가우디. 어린 시절 몸이 약했던 그는 창문 너머의 세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산의 곡선,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 달팽이 껍질의 나선형. 세상의 모든 형태가 그에게는 하나의 설계도처럼 보였다. 자연은 완벽하다. 인간이 만든 것은 언제나 그 모방일 뿐이다. 이 신념은 그의 평생을 지배했다. 당시 유럽 건축이 철과 유리, 기하학의 직선으로 가득했을 때 가우디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는 신의 창조물에는 직선이 없으며 곡선만이 생명을 담는다고 믿었다. 바르셀로나 건축학교에서 교수들은 그의 도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너무 복잡하다, 비현실적이다. 졸업식 날 학장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한 천재를 배출했는지 아니면 미친 사람을 내보내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가우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건축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신의 창조를 해석하는 행위였다. 자연은 나의 스승이었고 나는 그 제자일 뿐이다. 이 신앙과 예술의 결합. 자연이 그에게 건축의 형태를 가르쳤다면 신앙은 그에게 건축의 의미를 가르쳤다. 젊은 가우디는 바르셀로나 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늘 묵주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에게 건축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신과의 대화였다. 세상은 여전히 철과 유리의 질서 속에 안주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신의 흔적을 찾고자 했다. 가우디의 작업실에는 언제나 성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도면을 그릴 때마다 한 구절을 읽고 그 문장을 구조와 형태로 옮겼다. 예술과 신앙은 그에게 분리된 세계가 아니었다. 그는 신은 세상의 모든 비율과 질서를 만드신 예술가이며 나는 그 작품의 한 조각일 뿐이라 말했다. 그 말처럼 그의 건축에는 성경의 상징이 스며 있었다. 십자가의 형태가 기둥 속에 숨었고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천국의 빛이 깃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세속적 욕망에서 멀어졌다. 화려한 사교 모임보다 새벽의 미사를 택했고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수도승 같은 건축가라 불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향해야 할 궁극의 길을 깨달았다. 나는 건축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 가우디에게 건축은 예술이 아닌 신앙의 행위가 되었다. 그의 도면은 설계도가 아니라 경전이 되었고 그의 건물은 신의 세계를 지상에 실현하려는 시도가 되었다. 3. 사그라다 파밀리아. 1882년 바르셀로나의 한 공사 현장. 도심의 소음 속에서 한 성당의 건축이 시작되었다. 첫 건축가는 프란시스코 비아르였지만 1년 뒤인 1883년 그가 사임하자 한 남자가 묵묵히 설계도를 펼쳤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거대한 성당의 뼈대, 그리고 그 위로 뻗어오를 하늘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신의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 이름이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스러운 가족의 성당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설계 의뢰였다. 하지만 가우디에게 이 성당은 곧 삶 전체가 되는 사명으로 변했다. 그는 점점 다른 프로젝트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이 건물만을 위해 살았다. 하루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보냈고 돌 하나하나를 직접 만지며 방향을 조정했다. 이곳은 신이 거하실 공간이니
인간의 허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화려함보다 상징을, 속도보다 믿음을 선택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설계는 이전의 어떤 건축과도 달랐다. 그의 기둥은 나무처럼 뻗어 천장을 받치고 내부의 빛은 마치 숲속처럼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천장은 하늘을 향한 기도였고 각 탑은 성경 속 인물을 상징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솟아올랐다. 그는 이 성당이 신의 창조 질서를 시각화한 공간이 되길 원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고 그의 이름은 점차 잊혀갔다.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더욱 신에게 가까워졌다. 그는 결국 사그라다 파밀리아 근처의 작은 작업실에 머물며 기도와 설계, 그리고 묵상으로 하루를 보냈다. 4. 자연과 신의 언어를 짓다. 가우디의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다. 그는 직선보다 곡선을 사랑했다. 직선은 인간의 것이지만 곡선은 신의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연의 나뭇가지, 파도, 벌집, 뼈와 근육의 곡선을 그는 건축으로 옮겼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기둥은 나무처럼 하늘로 뻗고 내부의 빛은 마치 숲속에서 쏟아지는 햇살처럼 유리창을 통과해 퍼져나간다. 사람들은 성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건축이 아니라 자연의 심장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느낀다. 그에게 건축은 신에게 바치는 기도였다. 그래서 그는 건축주는 신이며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미완의 모습조차 하나의 신앙처럼 빛난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건축을 통해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우디는 1926년 노년의 나이에 전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거지로 오해받았고 병원에서도 며칠간 신원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건축은 세월이 지나며 신성한 유산이 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르셀로나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 그의 건축을 보기 위해서다. 가우디는 돌과 유리, 철과 빛을 통해 신의 언어를 말한 건축가였다. 그의 작품은 여전히 자라고 숨쉬며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